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일부가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는데요.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할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마이크가 선생님들 무선 마이크를 좀 켜서 아이들한테 좀 쥐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저쪽 보고 앞을 보고 서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무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그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하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나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말씀 시간 전에 우리 중고등부 축하 공연이 있는데요. 이 강대상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 이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고등부 나와서 축하 공연을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이네요. 선생님들이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기억나는 게 있죠. 연말이 되면 보통 TV에서 뭘 하죠? 연말이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죠. 뭘 하죠?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시상식. 송 권사님이 시상식 이렇게 아주 귀여우시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시상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달 말쯤에 그 청룡 영화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 송강호 씨인데요.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었죠.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청룡 영화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송강호 씨가 대상을 탔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렇게 수상을 하는 사람은 주인공이 보통 수상을 합니다. 그죠? 어떤 영화에 수상을 한다. 그럼 영화의 주인공이 보통 수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영광을 나에게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면 너무 좋죠. 근데 그래도 이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은 영광을 돌릴 때 누구에게 돌리냐 하면 스태프들이나 아니면 조연 배우들이나 엑스트라 배우들에게 많이 돌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나타나기까지는, 그 주인공이 드러나기까지는 그 뒤에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더욱더 돋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 편의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주인공의 역할은 너무나도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조연들이나 아니면 스태프들 아니면 엑스트라 배우들, 이러한 배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보이시면 안 돼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냥 B를 누르면 없어져요. B를 누르면 블랙 화면 뜹니다. 자, 사실 이 앞에서 원래 넘겨야 되는데 이게 앞에가 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배우들은 이제 몇 초 분량을 찍기 위해서 막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연들이나 스태프들, 물론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물론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이 주인공이 있기까지 그 뒤에는 이 주인공이 태어나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지요. 이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탄절이 되면 이제 연인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산타가 선물 주는 날 정도로 인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기까지 그 뒤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과 즐거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준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주후 몇 년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그리고 AD라는 것은 Anno Domini, 이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BC와 AD를 나누는, 다시 말하면 기원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비록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잠깐 등장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탄생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로운 요셉의 헌신과 공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했던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우리도 이러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덕목을 3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셉의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용서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나오지요. 우리 18절 오늘 말씀입니다. 18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정혼한 이후에 보통 1년간의 기간 이후에 이제 정혼한 기간을 한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1년씩이나 둠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에 서로가 정결하게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정혼한 이후에 이제 결혼까지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와 상관없이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수치스럽고 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혼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그 약속을 깨뜨리면 신명기 22장의 율법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만약에 이 마리아를 고소하거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드러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고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아기 예수까지도 건강하게 이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마리아를 고소한다 했을지라도 다른 피할 길을 주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안 좋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야, 참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구원운동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향 그리고 악한 쪽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이란 사람이 만약에 마리아를 고소했다면 이 요셉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구원운동의 회방자로서 성경에 등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음속의 분노와 배신감을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해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령으로 잉태한 이 사실을 요셉은 아직 알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충분히 분노하고 수치스럽고 여러 가지 화가 치미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마음을 참고 인내했고 결국에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구원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속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를 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화를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져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화를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용사가 아니라 진짜 용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관대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마리아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 하나 요셉을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조용히 이 일을 넘어가고 마리아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희생을 당하더라도 마리아에게는 손해를 주지 않고 마리아와 아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를 환영해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적들을 심판할 능력이 없으셔서 적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원수가 창을 찌르고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고백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분통 터뜨리게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라. 우리가 이것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섬김, 그 헌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이 사랑과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뿐입니다. 이 일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그저 웃고 즐기고 그리고 그저 쾌락 가운데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증오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실천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사랑과 용서로 내가 심겨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신앙의 덕목은 바로 기도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 나오지요. 먼저 오늘 말씀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20절 상반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셉은 즉흥적으로 아주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오랫동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용서를 결심했지만
의로운 요셉이라 할지라도 정혼한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요셉의 뇌리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했지만 사단이 주는 또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육의 생각이 유혹을 하지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를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가? 네가 만약에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워할 것인가? 이러한 유혹을 사단은 계속해서 심어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아마도 이 일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는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리아를 용서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요셉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있었어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와 또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구나. 요셉은 이것을 깨닫고 너무나도 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이제 메시아를 고대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요셉은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요셉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상황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시각이 바뀌었지요. 주의 사자를 만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의 시각이 바뀌어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이 곧바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전의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번민은 사라지고 큰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걱정과 불안 가운데 휩싸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으로 탈바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요셉의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사려 깊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귀중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복을 받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면 그것이 곧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요.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축복이 됩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삶, 우리가 다 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요셉의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바로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요셉이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면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오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이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갔지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을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름을 예수라 지은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부터 유래된 이름이지요. 예수와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스가랴 3장에 또 다른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문으로 인도하시는 지도자이셨고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까지 오늘 말씀에 요셉의 순종과 결단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역사를 뒤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문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로부터 우상과 미신이 가득했던 우리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우리도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복음의 1세대일 수도 있고 복음의 2세대일 수도 있고 복음의 3세대, 4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악한 습성 그리고 우상과 미신의 삶을 걸어 잠그고 이제 새로운 수도를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를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 세대일 수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의 귀한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그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나와 내 자손들에게 미칠 영원한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이 결코 작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원한 축복을 생각하면 이 순종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한번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외치고 그 말씀대로 묵묵히 그저 순종하는 삶. 오늘 말씀에 요셉이 걸어갔던 길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길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귀한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달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태양이라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빛을 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달은 이 빛을 내면서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태양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태양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달이 떠 있으면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달을 통해서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치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이유와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은 이 세 가지 덕목을 사용해서 이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용서였지요. 용서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그리고 달과 같이 비록 아주 크게 쓰임받지 못할지라도 주인공으로 나타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조연으로서 때로는 엑스트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결단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를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동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제 나오셔서 중고등부 선생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동안 우리 함께 찬송가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